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이 수능 날이다라는 거 저도 아까까지 퇴근할 때만 해도 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능을 준비하는 또 그 가족들, 이게 또 뭐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버거웠던 시간이기보다는 정말로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진한 그런 깨달음이나 또 내가 다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그것이 더욱 마음속에 자라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 거대한 이야기가 파편화돼서 그냥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전에는 저는 이렇게 TV나 이런 데 정치인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네, 정치인들 나오셔서 막 작년에 있었던 일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저런 거짓말 막 이러고 저도 방송을 봤었는데 요즘 제가 사는 걸 보니까 진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삶이 뚝뚝 끊기고 분주하고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일관된 이야기들이 내 안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 하나의 서사를 쭉 따라가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지혜가 있는데 내 삶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뚝뚝 끊어진 파편화된 세상 속에 그 이야기들을 그냥 살아내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보면 크게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 늘 붙잡는 한 단어 한 문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간절함이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청년이 될 그 귀한 젊은이들 가운데 좀 하나님이 그들의 방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서사가 씌어져 가는 그 이야기와 단어와 문장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희 아내가 몇 주 전에 한 모임을 하다가 그 모임을 호스트하시는 그 목사님의 컵을 하나 깼습니다. 요새 저희 아내가 조금 팔이 불편해가지고 잘 안 그러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영상을 볼지도 모르니까 잘 안 그러는데 실수로 깼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컵이 깨졌으니까 죄송하고 어떻게든 좀 비슷한 거라도 구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변상이죠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되게 좀 중요한 사연이 있는 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정말 은혜 받은 한 목회자님이 이분을 생각하면서 참여했던 그런 특별한 모임에서 이분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잔뜩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줬던 그 컵이었고요. 하필은 그걸 저희가 깨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컵 하나 그냥 변상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사연 때문에 그 담긴 이야기 때문에 그분은 괜찮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눈꼬리나 입술이 흔들리긴 하지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너무 부부가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없죠. 뭐 영국 그 글래스코에서 뭐 이렇게 무슨 행사하는데 썼던 찻잔이라는 데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뭐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시진 잘 않는데 가끔 검색을 할 때 손가락에 그분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박물관에 그 수비니어를 파는 사이트를 영국에 찾았는데 똑같은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해외 배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가락을 움직였더니 배송만 대행해주는 한국 업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딱 자막 나가면 PPL이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찾고 보내는 일들을 제가 이제 순식간에 했는데 그 찻잔이 어젯밤에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내일 아침에 그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하고 이제 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제 손가락에 그분이 임하신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가 담기니까 다르더라고요. 같은 컵이지만 이야기가 담기니까 달랐습니다. 같은 인생이지만 이야기가 담기면
그 안에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가치를 함부로 낮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요. 그게 저에겐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을 세상이 어찌 대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함부로 세상이 훼손할 수 없는,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은 담기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또 내일 이제 수능 마치고 이젠 자유다라고 할 그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쌓여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첫 주에 믿음, 지난주에 거룩, 그리고 이제 희생이라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체 안에 있는 일종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전해진 우리의 사역과 삶의 대원칙과 같은 그 네 가지 원리들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또 선교와 관련된 우리의 실제 가운데 접목해 보고 있습니다. 희생과 연관된 단어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그냥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냥 멋진 희생이 아니라 costly라는 말이 붙어서 값을 치르고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케노시스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이 케노시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제자도와 또 우리가 선교 안에서의 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지금도 걸고 있는데요. 제가 목걸이라는 걸 걸고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 걸고 다니는 제 그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제가 케노시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양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비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우신,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좀 담고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너무 어떤 분이 이렇게 조각하신 건데 좋아서 이렇게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희생과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제가 끝내요. 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아마 이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액티베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열정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상징이다. 정제된 문장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의 열정,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굴복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는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그 열정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상징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참 힘들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 열정의 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열정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듯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단체 안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신의 열정에 가끔 속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나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사회가 약간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제 젊은이들하고 좀 강의하다 왔는데 한국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네요.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좀 뭔가 증명받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핵심, 우리의 열정의 핵심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좀 혼동하고 속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얘가 제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제가 문장 읽겠습니다.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참고로 오늘 약간 여러분들 마음이 다칠 만한 단어들이 서너 개 나오는데 이건 선교사들의 다짐이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어디서 이런
이런 이게 불길한 단어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꺼이 모든 모험을 감수하고 개인적 목표, 안락이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제자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현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 수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멸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사역하는 현지인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는 고난과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가족 구성원 및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부터의 분리, 박해, 투옥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팀 전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 목표나 사역을 일시적으로 기꺼이 접어둔다. 여러분들 문장이 좀 투박하고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에 예수의 본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몇 가지 핵심을 보면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비움, 자기 비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케노시스의 제자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케노시스 어감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샴푸 아니야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뭔가 멋진 말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자, 여러분들 그런 이상과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비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꿔 말하면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서로는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안의 자아가 점점 커져가고 강해지고 굳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사역적으로 삶에 연결해 보면 생명이 희생으로 생명을 낳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서이고요. 자기 비움의 생명을 낳는 삶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걸 다 떠나서도 그냥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지탱되어지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진 생명을 내어주고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기준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낮에 제 사무실을 찾아온 후배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님 묘소를 이장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안색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보였는지 후배가 형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 묘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갖고 있는 제 주관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영원히 살 거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주관은 이렇게 땅에 묻는 게 그냥 뼈를 땅에 이렇게 뿌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이유가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이유가 내가 가진 것들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 선택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고 어느 때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마땅히 희생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지해오고 지탱해왔던 거대한 질서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질서가 깨지는 건 뭐지요? 어떠한 생명이 과도하게 그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끌어다도 나라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또 생명이 내게 주신 것을 희생과 흘려보냄이 아닌 내 안에 가두고 내가 다 소진하고는 소멸해버리면 이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집에 10대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가끔 등장하지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둘째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많다는 거예요, 반에. 그래서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할 거래요. 너는 왜 할 거냐 그랬더니 또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을 하면서 왜 결혼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라는 그 막연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거 물론 지금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혼자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정황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 수 없고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이어가는 그런 거대한 질서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 둘째가 깨닫고는 그것을 자기의 말로 이렇게 바꿔줬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비움의 생명을 낳는 삶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는 죽음이 한 번 정함받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 속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분이 찢으신 피가, 그 몸이,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이 첩첩이 가려진 돌로 맞고 모든 죽음의 권세로 가려진 것을 이기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정점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의 제자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그것만에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워,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만 더 값진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희생과 생명을 연관짓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숭고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숭고한 삶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적어봤어요. 숭고함이라는 것은 멸종 위기에 놓인 말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최대한 설명들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보다 더 많이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읽어보시면 더 보탬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컨셉 자체를, 이 개념을 성경에서 봤다기보다는 우연히 이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의 책을 보다가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인들은 숭고함을 철저히 외면해서 가장 귀한 아름다움인데 그 숭고함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숭고함이 아니라 화려함이나 또는 투명함이나 반사체를 원하는 거예요. 맛으로 비교하면 좀 쌉싸름한 맛이 아니라 단맛을 선호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보니까 숭고한 삶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가? 숭고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성분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환대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 눈물, 희생, 섬김, 고통, 포기, 나열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떼서 보면 무엇 하나도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없는 참 버거운 것들이 그 성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아름다움이고 우리에게 중요하냐? 숭고함이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숭고함이란 아름다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오래도 잊고 살았던 가치를 소환하고요, 오래도 고집했던 삶을 내려놓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숭고함이라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매끄러움 또는 달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아를 강화합니다. 욕구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숭고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관찰해 보면 제가 적어놨지만 의미보다는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치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단기 선교를 가실 텐데요, 준비가 되고 이제 때가 되면 가실 텐데 그런 교육 가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비용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는 게 낫지 우리 20명 30명이 또는 청소년들이 그런 선교지를 갔다 오는 게 너무 좀 낭비 아닐까요? 그냥 본인이 안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반대 논리를 펴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이 조금 씁쓸한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를 가격으로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치라는 것이 갖는 고유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가격으로 환산돼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공동체가 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곳에 있는 사역자를 위로하고 곳에 많던 적던 그리스도인들과 너와 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형제와 자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꼭 비행기값 얼마에 그 돈을 만약에 드리면이라고 여러분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사들을 대면할 때에도 만약에 선교사들 중에서 교회가 왜 와? 그냥 돈이나 보내주지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다시는 그 사역지 안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올바른 중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 땅을 더 밟기를 원하고 한 명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그냥 나한테 돈이나 보냈으면이라는 분은 애시당초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흐름들, 의미보다는 재미, 뭔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것, 그리고 뭔가 우리 안에 가치보다는 가격을 더 추구하는 세대 안에서는 이 숭고함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뭔가 누군가 그렇게 사는 거는 감사,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숭고함은 사람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달콤함은 뭐라고요? 사람을, 욕심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숭고함의 아름다움의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굳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 사시고, 같이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정말 그 죽음의 심판을 홀로 다 안으시고, 저는 가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 관련된 그 영화나 영상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영상이 아니면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저는 그게 오히려 슬픕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때를 감사할 수 있고 깊은 묵상에 잠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자극적인 영상, 사실은 제가 30대 초반에 부교육자 시절에 옛날인데요, 그때 몇 명 안 되는 영상 편집 기술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 주간이 올 때마다 하도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영화의 그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좀 질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로 옮길 때 저는 영상 기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사역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뭐 할 줄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고달퍼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음악의 선율과 분위기와 영상이 아니면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흘린다라는 건 사실 그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강팍한 인생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담기는 순간에 바뀝니다. 왜냐하면 숭고함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 이상한 현상이 있죠.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이기적이고 참 용서를 잘 못하고 성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교회들 가운데 베비부모 시대나 교회 성장에 올인했던 교회들은 사실은 복음이 쌉싸름한데 복음을 달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난 것을 다 깎아내고 사람들이 좀 불편한 내용들을 다 걷어내고 꿀꺽 삼켜도 굉장히 달콤한,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쉽게 삼킬 만한 복음을 만들었을 때,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숭고함은 사람을 바꾸지만 달콤함은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복음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이기적인 사람, 기독교인인데 희생하지 않는 사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모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고함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철학자의 표현을 제가 빌어왔지만 이 숭고함이라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과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들을 소망했을 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 여러 선교사님들, 저는 진짜 단체 이름을 쓰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여러 정말 흠모할 만한 좋은 선배들이 계신데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콩고, 여러분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콩고라는 나라는 어땠을까요? 거기에 그래도 오늘 이제 내일 수능 치는데 그래도 캠브리지 의대 들어왔으면 똑똑하잖아요. 미래가 촉망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염려하지만 무릅쓰고 갔어요. 이분이 그 당시 유명한 매거진에 나올 정도로 젊은 여성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을 잘 하고 있다라는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매거진에 나올 정도로 촉망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1963년도에 63, 64년도 즈음에 벨기에가 다스리던 그 콩고에서 벨기에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나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꼭 좀 주인공들이 탈출이 늦잖아요. 사람들 챙기고 막 그러다가 한 7명 정도가 그대로 억류가 됐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예요. 아프리카의 반군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한 것에 그런 감옥에 서양 선교사들이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보는 앞에서 동료가 한 명씩 한 명씩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남았는데, 제가 뭔가 그런 걸 쥐어짜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성으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가장 바닥의 바닥과 같은 일들을 모두 겪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다 사망된, 이미 죽은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분이 크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답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가운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들어왔을 때 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분에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길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있고 덜 극단적인 상황도 있는,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 10월부터 중국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5월에 법이 강화되고 10월이 되면서 가정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중국 교회를 교육했을 때도 참 툭 한마디 던지는 그 인도자의 말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선교적 삶에 대한 강의를 6주 동안 했는데 지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뭐 강의가 잘 전달됐나 보다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곧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올 텐데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그 집사님 안 나오셨네 그러면서 그걸 신경 쓰지 모이고 찬양하고, 제가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면 목사님 다시 올라오시 찬양한들 우리는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는 지금 박해받는 국가들, 또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와 같이 아파하시는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내진 삶을 다 던져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그 아프리카 한복판에 만신창이가 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였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헬렌 로즈비어 네가, 내가 사랑하는 네가 이 일을 견디고 이 일을 감당해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그 깨달음이 밀려왔을 때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것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이분이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되는데요. 살아서 불과 딱 3년 만에 콩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요. 그리고 못다 지은 병원을 더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단체는 좀 이렇게 촌스럽습니다. 또 여러와 같은 전화가 오겠네요. 네가 뭔데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시골틱해요 단체가. 그래서 그렇게 뭐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가신 게 2016년이고요. 태어난 게 1936년이니까 꽤 오래 한 세기를 살아가셨는데 정말 많은 여성 선교사들을 저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어바나 대회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저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맨날 우리는 그냥 나를 겨우 붙잡고는 믿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에 나는 함께하는 교회를 믿는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나의 길을 가며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는다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진짜 뭔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허세나 위선이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입은 상처는 이제 생명으로 흘러서 그곳에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꽤 자리 잡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하지만 이 찾아온 영적 도전 앞에서 황제가 그 힘으로 어미로 그들 앞에 묻는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 언어지만 그냥 오늘날 편한 말로 바꿔보면 딱 이거예요. 글쎄 뭐 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할 거야라고 끊임없이 겁박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희가 이거를 길게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풀무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내 것을 잃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삶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요. 이제는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로 단련된 정과 같은 그들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어찌 쓰셨는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동굴 안에 그려놓은 벽화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밑에는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벽화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같은 길을 가자라는 그 다짐이 그들의 벽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희생의 생명과의 연관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검소한 삶이고요. 그것은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뭔가 검소한 삶을 사세요, 좀 모범이 되는 뭔가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들이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의 준비는 심플 라이프,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강력한 준비된 영적 전쟁 가운데 준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는 저 그래프는 일주일 전 통계인데요. 전 세계 그 음식물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사한 통계 그림인데 제가 여러분 저걸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30%가 버려집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음식으로 식량으로 취할 수 있는 조리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가운데 30%가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대륙별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가난한 국가가 아닌 좀 형편이 낮고 누리고 살아가는 국가들 안에서 저 귀한 식량들이 30% 이상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뭔가 무장하고 채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은 비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예수가 사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체득될수록 좀처럼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우리 안에 채워진 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약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잔 대회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속히 도래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로잔에는 많은 문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기회가 나시면 이번에 작년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뭐 AI가 좋다 보니까 영어로 잔뜩 되어 있던 로잔의 귀한 문건들이 급속도로 한국말로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대륙마다 중요한 주제로 만나고 회의했던 기록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많이 읽는 문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넘버는 20번입니다. LOP라는 말이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의 줄임말로 로잔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논의를 모은 다큐먼트다라는 그 문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20번을 제가 우연히 읽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심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일종의 토론의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선교적으로 여러분 너무 밍밍하지 않습니까? 무슨 심플 라이프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하지만 여러분 1980년대 이미 지도자들, 리더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몸집을 불리고 힘을 앞장 세우고 뭔가 세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하는 활동들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리더들이 모여서 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내용도 밍밍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9가지 정도로 제가 도표로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점점 잊혀지면서 사람들은 뭔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쉽게도 사단이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9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제일 먼저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뭔가 1980년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뭔가 산업의 발달을 통한 공해의 문제나 자연 훼손의 문제나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청직이다. 소유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그리고 아무도 반론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나도 소비나 우리 안에 탐욕이 어쩌면 그 끝이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올바른 삶의 방식들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가?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현대사회의 3대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소비주의입니다. 그냥 뭐 아세라상, 뭐 바알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3대 우상이 뭐 나는 포스트 모던, 뭐 나는 물질주의, 우리가 한 명 한 명 상대할 것이 아닌 것이요. 팀워크가 좋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대한 질서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방식들이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절대적인 건 이제 없어. 그리고 신도 이제는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그때 뭐가 왔느냐? 불안이 왔습니다.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에서 답을 찾고 물질에서 구원을 기대하는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질의 소유를 우리가 따질 때 내가 행복한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어느 정도 브랜드의 어떤 가방을 드는지, 뭐 그건 이제 남편의 사랑의 척도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누리는 거, 내가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누리는 것들을, 성공을 증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팀워크를 아시겠습니까? 먼저 불안을 조장하고요. 그 불안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를 붙잡게 하고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이제 누리며 살아갔을 때 결론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 우리에게 한 분뿐인 하나님은 먼 발치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존은 바로 물질과 소비 안에 갇히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 놀랍게도 여러분, 바벨론 무너져라가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곳에 임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형벌을 받지 말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나님이 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 물건 누가 사주지? 이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지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환호하는 사람보다 통곡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호소가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아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걸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경건의 말씀 같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 소비주의라는 시대가 갖고 있는 3대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3대 키워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력함, 그 시대의 유력함, 뭐 거대한 것이요.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세 번째가 다수의 대중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따라 결정합니다. 요즘 어디가 유력하지? 잘 나가지? 뭔가 내가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길은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 뭘 선택하지가 우리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닌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그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그냥 우리가 누리는 거 살면 되지 않나? 뭐 우리가 나누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건데 이건 제가 쓴 문장인데 나눔을 가로막는 게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눔을 가로막는 것은 소비입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건 아직 내가 누리지 못했고 비교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와 같이 느껴진 그 수많은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나 조금 저희 북동 인도나 환경이 좀 그런 지역에 출장 갈 때 가끔 저한테 용돈 주시는 누님이 있습니다. 그 누님이 뭔가 하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일하시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가끔 봉투를 주세요. 제가 밥도 잘 안 먹고,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일할 때 열심히 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막 여행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가항공 타고 다니고 그분이 봉투를 가끔 주세요. 여러분만 3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 메모가 적혀 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장성교사님 꼭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 하시라고. 여러분, 그분의 후원금의 10분의 1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후원금이 적으세요. 부자라서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비하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판입니다. 뭔가 우리가 한번 폼 잡고 뭐 어둠의 신, 어둠의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거, 여러분 그런 멋진 영적 전쟁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을 지나고 물질의 숭배를 따라서 소비주의를 통해 나를 증명하는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 끝에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들 사도들이 세례주고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가 엄청 혼나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도 되시면 좋죠.
목사님 월급도 좀 올려주시고 막 예배당도 좀 옮기시고 주차장도 오늘 많차던데요. 증축도 좀 하시고 겨우 됐습니다. 막판에. 좋죠. 주님 주신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낮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거대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이 국내를 가시던 해외를 가시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unequalsince.com이라는 그 사이트에 제가 긁어온 사진입니다. 전 조작이 아니고요. 전 세계 항공샷 드론샷을 찍어보니까 참 세상이 저래요. 맨 위에 녹색의 녹색 여러분 아시듯이 골프장입니다. 케냐예요. 1907년에 지어진 상류층들이 드나드는 프라이빗 골프장입니다. 근데 펜스 하나를 두고 하얗게 보이는 저 점점은 케냐의 최대 빈민가입니다. 멕시코 시티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제 세상은 저렇게 돼서 담 너머의 사람들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스팜이라는 NGO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연초에 불평등 보고서라는 것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 보고서가 매 업데이트가 되는데 내용들이 점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강의안으로 썼던 슬라이드를 첨가한 건데요. 이번에 주제는 takers not makers입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부를 일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부를 자동으로 흡수하는 금융을 기반으로 한 시대다 보니까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몇 가지 통계가 있지만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23년도 남반구 저개발국은 북반구의 선진국의 최상위 1% 부유층에게 시간당 3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한 이틀 정도 자도 돼요. 재산은 불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고 일어나면 안 되죠. 재산이 줄어 있습니다. 어디로 다 빠져나간 거야? 본인이 카드 쓰신 건데 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은 뭐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근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 더 놀라운 통계가 미국이 대부분인데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슈퍼리치의 재산을 다 모아서 환산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100만 불씩 써도 그 돈 다 쓰는데 47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환율로 14억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4억 6천씩 쓸 수 있습니까? 이 분위기 뭐죠? 주면 쓰지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애도 다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렇다, 맞다,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 라고 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스테이지 안에 돈으로 앞장세워 했던 선교들이 20-30년 만에 다 쓴물을 뱉어내고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노시스입니다. 희생으로 생명을 낳는 거지 우리가 기술과 물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 번째는 동반자 선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우리를 비우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동반자 선교가 아니라 정복자 선교를 하실 수 있어요. 서구가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인솔 했는데요. 굉장히 신앙도 좋고 그런 이렇게 좀 점잖은 분들인데도 이게 한국말로 얘기할 때랑 그들과 어우러져 있을 때 언어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다 30 넘은 목사님이시고 다들 장성한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있을 때 한국말로 할 때는 아까 걔가 뭐라 그랬어? 쟤는 왜 저래?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세요. 같이 섞여 있을 때는 we love, God loves you 이런 거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아까 걔는 뭐라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아까 걔네들이란 표현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는 거죠? 하대하는 중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그들을 대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보다 조금 열악하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모 교회에서 그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 사역을 갔었어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한 수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동반자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외적으로 드러난 조건과 상관없이 그와 나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겸손을 우리 마음에 담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동반자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상황화 토착화의 주제가 묵은과제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세요.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상황화라는 건 뭐냐? 복음이 뿌려지고 그 지역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과정이고요. 그 문화에 독특한 기독교가 형성되는 게 토착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제가 지난 20, 30년 여러 가지의 그 선교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발견한 것은 좀 선교가 불완전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상황화와 토착화에 관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하셨는데 그분의 사역지에는 뭔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행정 방식이 한국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화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분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만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형성하는 과정은 그들이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40년 50년 선교사가 그 나라의 말을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가 그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외부인이고 외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해버리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땅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인 것이고 뿌리 내리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초반의 모습이 좀 불완전해도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차도 그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 줄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뭐죠? 자꾸 우리는 답을 주는, 우리는 뭔가 울컥해서 도움을 한번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얼렁사이드 동반자로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주는 그 인내와 숭고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엄청난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언제 썼는 줄 아세요? 그냥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를 묵상하는데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그냥 산상수훈 던져주시고는 이렇게 살아 안 살면 큰일 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렵고 막 힘드니까 어느 날 오셔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제 좀 살만하니 그러고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고개를 들기도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고 지금도 제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부끄러운 뿐인데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 계심을 간헐적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걸어주셨기 때문에 그 한심한 제자들, 말도 안 되는 제자들, 예측 가능한 부인과 예측 가능한 실망을 안겨줬던 제자들에게도 물고기 구우며 다가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은 얼롱사이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몸짓을 불리고 결과를 빨리 속전속결로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묵묵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걸어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감히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인생까지 이끌어 주신 거,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 사역인데요. 여러분들 팀 사역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담겨 있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출발점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말, 시시스트죠. 하여간 발음도 어려워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도 이제 분립한 교회인데 3, 40대 그룹 수련회 가서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특강을 했더니 그날 좀 환경이 열악하긴 했지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자기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노시스의 의미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죠. 여러분들 자기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한다로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 빠진 분들은 약간 외람되지만 여러분 아니시니까요. 외람되지만 좀비 같습니다. 정말 잘 살려는 사람의 목을 덥석 물어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살 수는 없겠어. 힘들어. 내 주변에 다 자기에 빠진 사람들만 가득하면 좀 이타적으로 살려는 분이 어느 날 목을 덥석 물리고 나면 나도 더는 이렇게 안 살아라는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떤 특정 사역을 하는 팀원들이 함께 팀 사역이라는 이게 기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려면 우리는 나를 비우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희생이 그 안에 중요한 원리로 작동해야 됩니다. 동시대 안의 팀 사역도 여러분 이제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대 안에서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정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대만이 아니에요. 세대를 넘어선 팀 사역도 있습니다. 제가 동북 인도의 기적이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있었던 깨달음인데요. 그냥 열심히 선교하는 팀인데 앞에 저 보시는 게 뭐냐면 일주일 전입니다. 저 산골에 있는 산을 넘어가서 실롱이라는 도시에 있는 동북인도의 한 도시에서 저희 외 선교사로 영어 훈련을 다 받고 선교사 최종 과정을 다 수료한 17명이 수료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팀이 동북인도 선교 동원을 하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풀타임으로 파송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막 한국에서 그런 걸 막 홍보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들이 한 300불, 400불 받으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선교사를 500불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걸 또 받아들일 목사님도 훌륭하시죠. 자,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잘한 줄 알았어요. 동북인도가 우리를 웰컴하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나 했는데 딱 2년 지날 때 제가 놀라운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보게 됐어요. 1950년대에 한 분은 캐나다, 한 분은 영국 분이신데 싱글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네팔을 향해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3년 됐으니까 잊혀진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좀 쉬어가려고 실롱이라는 지금의 위치에 네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사니까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년 기독교 서점을 세우고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후배 선교사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그 선교사님 발치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지금 시니어 리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외기라는 명함 가지고 완전 환영한 거예요. 드디어 외기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앞선 세대를 살아간 분과 우리의 팀워크인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를 관통해서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작은 그림 안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희 단체 선교사들이 암송하는 훈련 받을 때 영어로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타협을 하는데 이 단체를 세운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 할 수 없다. 실제로 저도 이 짧은 문장을 많이 힘들 때 꺼내 듭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되뇌었을 때 이거 세뇌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안에 커진 저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또 뭔가 내 안에 복잡해진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가장 강력한 선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일이 마땅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특별한 일하고 누가 보상 안 해주나? 누가 한번 박수 안 쳐주나? 라는 분들은 쉬워요. 하지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분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로 우리가 그들을 흔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넣어드렸지만 한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런 희생의 의미들 한번 곱씹어보기 위한 질문들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 썩어져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대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는 이 비결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많이 화려하고 때론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케노시스의 그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사역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좀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남으셨습니까? 케노시스. 꼭 평소에 쓰는 그 단어가 아니어도 정말 이 자기 비움에서 나오는 그 숭고하며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데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종종 그 표현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가는 그런 기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주님 그 길 따라가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숭고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묻어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